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다음에 있죠. 구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하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목 제물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목에 대해서는 언젠가 아마 이 땅을 떠났을 때 진짜 느낄 겁니다. 이 땅에서 하목 제물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난 자, 하목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진짜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지만 하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영광이 불이 되어서 맹렬한 불처럼 다가와서 지옥이 될 것이다. 그때 하목 제물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천국에 안 갔지만 그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믿고 사는 것,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하목 제물에 대한 감사함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못 느끼니까요. 근데 진짜 그곳에 가서 하목 제물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목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너무 은혜롭고 자비롭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고, 그러나 하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될 때 그때 진짜 나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저절로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 하목 제물에 대해서 하목 제물의 은혜로 우리가 받을 은혜를 말씀했는데 오늘은 하목 제물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목 제물은 오늘 좀 읽었던 그 말씀은 소면 암것이나 수것이나 흠 없는 것을 드리고, 또 오늘 보면 바로 6절에 보면 양으로 드리면 또 수것이나 암것으로 흠 없는 것을 드리게 되고, 또 염소로 드리면 12절에 염소도 마찬가지로 수것이나 암것을 드리면 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목 제물은 소를 드려도 괜찮고 양을 드려도 괜찮고 또 염소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면 소를 다 드리라 하거나 양을 드리라 하지 이렇게 제물의 차이를 두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봐준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그 제물은 틀리지만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죠.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소나 염소나 양을 이제 가져가서 하나님의 그 성소 앞에 가져가서 이 안수를 하죠. 이렇게 머리에다가. 나는 이제 죄인이고 제사 드린 사람이니까 죄인 아닙니까? 이 제물은 내 대신 내 죄를 옮겨 받는 거예요. 이게 안수입니다. 죄인이 안수한다는 말은 내 죄를 제물에게 옮겨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다 죄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었던 죄를, 나의 죄를 그 제물 위에 안수하는 겁니다. 옮겨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가 제물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은 내 죄를 안수받아 옮겨받았기 때문에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옆에 막 뿌립니다. 제단 옆에. 그러니까 그 제물은 안수한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는 말이에요. 피 흘려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수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그 피, 제단 옆에 뿌리는 그 피를 보시고 그 안수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 이제 죄를 용서했으니까 그 사람과 화목하는 거죠. 그게 화목 제사입니다.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늘 말하지만 그림자입니다. 여기 그 제단은 십자가를 말하죠. 제단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제단 밑에 뿌려진 피는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 화목하는 길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목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전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누가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밖에 자신은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 화목제사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3절부터 나와 있죠. 거기 보면 3절부터 가만히 보면 화목제물 중에서 화목제물 중에 그 화제를 드리는데 불에 태워서 연기를 올려야 된다 그 말이죠. 뭘 드리느냐? 그 제물 안에 잡아보면 기름이 다 있어요. 기름이. 그 여러분 고기 잡으면 흰 기름 있잖아요. 살에. 그놈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기름을 다 잘라내서 그 기름을 불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 특별히 번제 제물 위에서 태워야 돼요. 번제 제물 위에 그 기름을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화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해서 그걸 화제를 합니다. 그 연기 올라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맡으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맡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화제도 예수님을 사실 의미합니다. 화목 제물 안에 있는 기름은 그 제물 속에 있는 기름이거든요. 기름은 화목 제물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으로 자신을 드렸죠. 성령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태워서 드린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그 삶의 향기를 주 앞에 이제 드리는 것을, 구약은 기름을 태워 드리지만 주님의 삶의 향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냥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를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네. 무엇으로요? 아까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삶.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드러나는 삶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사셨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사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느냐,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시키셨어요. 아까 그 화목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죠. 우리 죄를 다 옮겨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과 고난의 삶과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사셨다. 예. 그 성령의 기름으로 사신 그게 하나님께 향기라는 거예요. 화제라, 화제. 오늘 본문에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떼서 그걸 번제제물 위에 태워서 연기로 드린 그게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 은혜와 진리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산 그 삶의 향기가 화제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신, 독생자, 그 아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위해서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저주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 대신해서 병을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 대신해서 삶의 고통도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 대신해서 마음의 고통도 다 짊어지고 사셨어요. 그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의 길, 죽음의 길 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향기로 맡았다. 굉장히 기쁘다. 너무너무 좋은 향기라 이렇게 맡았으니까 어찌 보면 자기 아들은 잔인한 것 같지만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음의 길 내몰고는 그 삶을 참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너무 잔인한 그 반응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진짜 사랑한 사람이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삶, 우리 위해서 죽는 그 삶이 하나님께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이 말씀들은 그림자입니다. 진짜를 설명하는 그림자입니다. 생각해봐요.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겨주고 그 짐승이 그 죄를 받아 죽는다 해서 사람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짐승이 무슨 사람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 죄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이 죄인의 안수를 받고 대신 죽어서 죄 사함 받는 건 그림자예요. 진짜 아니에요. 장차 올 진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 말씀대로 다 아시죠? 근데 진짜 많은 교인들이 모릅니다. 구약의 그 제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르죠.
예수님은 구약의 그 제물처럼 그렇게 죽으셨어요. 제물의 죽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못합니다. 왜? 사람하고 짐승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또 짐승 몸에 있는 그 기름을 다 뺏겨내가지고 그걸 불에 태운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향기가 되겠냐고요. 연기지. 그렇잖아요.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장차 예수님으로 되어질 일의 그림자.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장차 하실 예수님을 보셔야 진짜를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걸 말씀하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오늘 하목 제물도 율법에 속한 거네. 이 하목 제사도 그림자일 뿐이요 장차 올 진짜를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담당하지 못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기록된 그 그림자대로 진짜가 와야 되잖아요. 진짜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옵니다. 진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구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 진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말이에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의 제사를 원치 않다 그 말이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되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시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루마리가 뭡니까?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말씀 같으면 하목 제물, 하목 제사처럼 기록된 대로 내가 그걸 하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주님이 친히 했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오심 자체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왜냐하면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내가 그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구약의 하목제사대로 내가 하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걸 행하려 왔습니다. 하목제물처럼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또 내가 그 뜻을 따라 행하려 왔다는 말씀대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노라.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단번에 제단에 내어놓으셨어요. 하목 제물처럼 단번에 자기를 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그 단번에 내오심이 돼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 그것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짐승의 제사로는 우리 인생의 죄를 영원히 온전히 살 수 없어요. 짐승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우리 주인과도 같은 분 하나님이시죠.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이게 참 중요해요. 자기를 드렸다니까요. 단번에 십자가 위에 내놓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담당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히 받고 온전히 받는 거죠.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화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화목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데 죽기까지 무슨 힘으로요? 무슨 힘으로 내어 놓았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아까 그 화목 제사에 보면 그 화목 제물의 기름을 다 잘라내어서 기름을 태우는데 어디다 태우냐면 번제 제물 위에 태운 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길 5절을 보십시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왜 그 기름을 태울 때 하필이면 번제물 위에 태우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제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번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각을 또 6조각을 내요. 6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6조각을 내서 그걸 불에 태우면 통째로 태워요. 그러니까 그 번제 제물은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6조각을 내서 그걸 불에 태워서 연기를 하는 올리는 것이 번제 제사예요. 예수님은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다 드렸죠. 정말 다 드렸어요. 죽기까지. 그게 번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온갖 고초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자기 몸을 다 번제 제물처럼 다 드리셨죠. 근데 거기에다가 오늘 화제는 기름을 올려서 그 향기를 태워드렸으니까 그 번제 제물처럼 살았던 그 삶이 무슨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던 그 삶, 그 연기, 그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번제 제물처럼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산 그것이 화제라는 거예요. 구약에 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구의 향기를 받으셨느냐? 자기 아들이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기까지 성령에 붙들려 살았던 그 삶을 정말 기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사랑의 삶. 그래서 아까 그 기름을 떼서 번제 제물 위에 태워서 연기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성령으로 자기의 삶을 드려서 죽기까지 우리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도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다음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느냐?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셨다.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에 불태워지지 않고 영광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과 오늘날 우리가
화목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좀 시간 차이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 드릴 때는 오늘 말씀처럼 제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화목 제물을 끌어오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어와서 거기다가 안수하죠. 자기 죄를 넘겨주는 겁니다. 안수해서. 그러면 그때 넘겨받은 그 죄를 짊어지고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오랜 전에 죽으셨어요. 오랜 전에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미리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린 지금 뭐 안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약 때는 안수한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건데 지금 우리 편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어. 오랜 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목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수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죠. 안수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미 주님이 제 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 그 후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수는 바래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안수하면 되는 거죠. 주께 우리의 죄짐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회개합시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안수해서 주께 우리 죄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자면 솔직히 말해봐요. 회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회개 죄도 생각이 잘 안 나죠. 그 왜 제가 생각 안 나게 했어요. 우리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언제 무슨 죄를 짓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 2살 때 무슨 죄를 지었더라 모르죠. 7살 때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회개합시다 하면 멍청하게 있다가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 할 때는 그 찬송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평생 살아온 길, 그 다음 뭐지요?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정마다 다 죄뿐입니다. 여러분 걸음마다 다 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분이 진짜 잘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숨 쉬는 것도 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면 가시나무 같아요. 가시나무는 가시를 계속 냅니다. 그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예요. 나무로 비유하자면 가시나무와 같고 또 쓰레기통과 같고 우리 인생이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중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운 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울고 욕심 부리고 살죠. 좋은 말 할 때도 그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에 내 마음이 어두운 데서 나오는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선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죄입니다. 집을 떠났던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그 당자가 자기를 정확하게 보습니다. 그 당자가 고백한 죄가 뭐죠? 나는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했으니 나오죠. 그죠?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생명을 떠났으니까 죄죠. 그리고 생명을 떠나면 누가 있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거든요. 귀신이 주관하고 어둠이 주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라 합니다. 원 생명을 떠난 거예요. 원 빛을 떠난 겁니다. 떠나면 누가 우리를 주장하냐? 어둠이 주관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의 세력을 잡아 주장하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둡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착한 말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어두운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 빛을 떠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 동안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처음 회개는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처음에 회개야 하나님,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오빠와 싸웠습니다. 동생을 때렸습니다. 그래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다 보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다 보면 뭐냐? 내 자체가 죄요. 걸음마다 장마다 다 죄입니다. 이걸 본인이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악하다는 말이죠. 그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는, 안수할 때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 게 죄고, 떠나 살았으므로 어둠에 속한 것이 죄고, 내 삶 자체가 죄입니다. 예. 이게 진짜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에 몇 가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태어나서 존재한 자체가 다 죄입니다. 이걸 내 자신이 죄인임을 용서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예수님에게 옮겨 놓는 거죠. 예수님,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요. 사망의 그늘날에서 내가 말한 것, 내 삶 자체가 죄였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그게 진짜 고백이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용서했잖아요. 이미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게 진짜 고백이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해도 괜찮지만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용서는 우리의 회개에 달렸어요. 진실한 회개에 달렸어요. 나를 진짜 바르게 보고 회개함에 달려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미 용서해 놓았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갚아 놓으셨어요. 성령으로 자신을 죽기까지 들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용서 다 해 놓으셨어요. 진심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짊어진 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심으로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께 안수하여 회개한다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되겠어요? 화목이 이루지, 화목. 왜? 화목 제사니까. 화목이 뭐죠? 화목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 때는 이게 오지 않았죠. 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아무에게도 간 적이 없어. 지금은 다른 게, 지금은 진짜 주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으니까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오시면 내와 화목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이 화목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은 알 수 있다고 그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알지니.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제법 오래 했지만, 여러분도 오래 한 분 많겠지만, 성령이 내게 확실히 계시다, 이런 증거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나 계신 것은 내가 알겠어요.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알겠어요. 성령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왜냐? 성령은 영이세요. 영이라 육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느낄 수 없지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오시면 뭔가 달라져요. 우리가. 천혜하고 좀 달라져. 천혜는 욕심 꾸러기고 싸움 꾸러기고 욕하고 이런 사람인데 오면 뭔가 달라져. 확실해요. 그죠? 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네가 분명히 알 거다. 네가 진리의 영이라 네가 알 거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거예요. 아니 오신 걸 알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오셨는데 안 보이고 또 실제 육적인 느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뭔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네가 알 거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내가 이리 말하면 알 겁니다. 아, 나는 성령이 와 계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오십니까? 하목이에요. 하목. 여러분 이 하목이 엄청난 역사예요. 하목이 진짜 큰 역사예요. 하목이 딱 왔다면 어디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 안 해. 왜냐하면 죄 용서받고 성령이 오셨어요. 하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면 성령이 증거하는 바가 뭐냐?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셨다면 그 성령이 증거하는 바가 뭐냐? 다시는 하나님이 네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수없이 짓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 담당한 것으로 이미 계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 아들로 여기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한 번 하목은 영원한 하목이에요. 영원한 하목이요. 이 하목이 진짜 대단한 것이, 우리는 하목했으니까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뜨거운 빛에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입니다. 하목으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 내 거예요. 하나님과 하목하면 하나님께 다 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보니까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니께 내 것이 있더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해도 이 자식놈이 부모를 버릴까 싶어서 죽을 때까지 재산 안 주더만. 딱 이 내 거야. 난 절대로 구박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기 힘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들은 안 그래. 풍족하면. 하나님은 풍족한 하나님이라 부족함이 전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다 우리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별로 고개도 별로 것 안 하니.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뭔지를 잘 모르거든. 하나님께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거든. 얼마나 큰 게 있는지 모르거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은 내가 설명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노래가 그거요.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랴. 예.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면 막 감격하지. 알수록 알수록. 그 모르면 하나님께 내 겁니다. 그 뭔데요? 하나님께 뭔데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은혜 충만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 다 알지 못해도 계속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계속 은혜를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시고 그걸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목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다 우리 거예요. 내게 너 것이거늘. 예, 큰아들이 불평할 때 아버지는 내게 말이죠.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왜 그러십니까? 야 이놈은 내게 다 니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아버지께 지킨 줄 전혀 몰라. 왜? 아버지와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화목하시면 하나님께 전부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것이요, 하나님의 건강이 여러분 것이요, 하나님 보호가 여러분 것이 전부 우리 것입니다. 알아감으로 더 큰 은혜를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제 사함받아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이제 반대로 사망이 나를 못 건드려요. 감기가 나를 못 건드려요. 저주가 나를 못 건드린다니까.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이 못 건드려. 어둠이 우리를 진짜 못 건드려.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자꾸 전하는 이유가 자꾸 알아가고 또 이것이 내 믿음이 되면 내가 알고 믿는 만큼 참 자유가 오고 또 승리가 오고 또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예. 이 밤에도 이런 은혜를 아시고 십자가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 죄와 저주와 사망은 나를 주관할 수 없구나. 귀신도 나를 주관할 수 없구나. 두려움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또 화도 나를 주관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 이름 믿음으로 이 밤에 선포도 할 수 있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고 영원히 죄에서 벗어난 자라. 그러므로 죄가 나를 건들 수 없노라. 내게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독감도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밤에도 기도로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기 걸리시면 요즘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적어도 은혜는 내일까지 세이브 안 된다 해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세이브 되거든요.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영원히 죄 용서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저주가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병도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어둠과 사망은 내 길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이렇게 선포하고 한번 다니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러면 그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내일 아침도 그래 하고 모레 아침도 그래 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십자가 믿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감기 들어오고 난 후에 병 들어오고 난 후에 선포하지 말고 미리 늘 선포하시면 그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감기가 들어버리면 감기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들어버리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이기기도 참 힘들어. 이미 들어버리면. 그러니까 미리 예방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런 권세로 이 밤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렇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화목한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계시록에 기록해 놓으니까 아마 언젠가 이런 은혜를 받을 거라 생각 아닙니다. 이건 지금부터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보좌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장막을 치시니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거예요. 하나님과 장막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해 전혀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불태워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젠가 아니라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영원히 이미 천국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무엇함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와 화목하러 오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돼. 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잖아요.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내게 와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 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권세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향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향기라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언제나 향기는 그 재물의 향기입니다. 재물의 향기.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향기로 만든. 예수님 삶이 뭔데요? 성령으로 산 삶이에요. 성령의 기름으로 드린 삶, 그게 하나님께 화제가 되고 하나님께 향기였어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으로 산다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향기로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 받으세요. 왜냐하면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령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셔서 성령을 따라 자신을 드리는 삶, 이게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삶만이 사는 사람이 삶의 꽃을 피우고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만이 살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많이 살리고 예수 믿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밤에도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나를 사는 삶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이 화제입니다. 이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에게 이 삶을 바란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의지해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셔서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겠습니다.